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해서 한겨울에 유럽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홍수가 지고 그것도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춥고 또 여름이 춥고 우리 요즘에도 한국 정치를 보면은 크리스찬들이나 넌크리스찬들이나 정치인들이 신앙이 전혀 안 보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조교계로 봐도 비슷하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 더욱더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생명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원래 목요일날 순서를 쓰는데 제가 신학교를 하는 바람에 백석에 있다가 신학교 인가를 받으려고 조그만 교단으로 갔더니 조그만 교단이 흡수가 됐어요. 백석 다시 또 제가 백석으로 다시 또 들어가면서 우리 총회에 그 일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내일 모레 제가 낮에 집회가 되어 있는 날 양주에 에버그린 호텔에서 에버그린 교회에 그래서 또 통합 예배를 또 드리게 돼서 말씀드리더니 또 빼주셔도 됩니다. 그때 또 바꿔주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해선제라고 해외 선교사 지원 재단이라고 이거를 설명해서 같이 설립을 했어요. 저쪽 구리 옆에 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하고 또 저희 부부하고 그래서 원장님이 이사를 저희가 이사해가지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가난한 성도들 병든 사람 고쳐주자. 그리고 살찐 사람, 이렇게 찐 사람 좀 고쳐주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이 걸려도 살아요. 거의 삽니다. 살이 이렇게 쪄도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살 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셔서 제가 지금 이거 한 달 20일 만에 50일 만에 50일 만에 12kg 빼갖고 온 겁니다. 12kg 88.2kg에서 지금 76kg 됐는데 그 병원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우리 집안 내력도 있지만 간이 매일매일 술 먹는 사람, 호구하는 수준, 매일매일 담배 피는 사람, 줄 담배하는 수준의 간이 되어서 환각기가 오기 시작해서 병원에 소개를 받다가 제가 한 달 만에 안치를 받았어요. 깨끗해지고 온 몸이 다 정상으로 들어갔고 중요한 건 이 안에 내장지방 이게 평생을 기름기를 먹어서 기름이 쌓여있는 것을 요즘 빼고 있는데 이것만 빠지면 여러분 건강이 완전히 100% 되찾아지는데 제가 저를 통해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저보다 내장지방 치수가 높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7이 기준인데 저는 17이었거든요. 이렇게 변화오신 분들도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내장지방이 심각해서 이게 온 창자에 그리고 온 이 장기에 사이사마다 확 들어차 있어서 장기를 막 누르는 바람에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하고 자다가 막 결리고 그러지 않나요? 혹시 막 조금만 이라도 피곤하지 않나요? 다행히 내장지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걸 지금 빼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이 고주파하고 도수하고 침도 맞고 전침도 맞고 약도 먹고 해서 나는 이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겠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약한 건지 내장지방이 완전히 달라붙어서 자꾸 뜯어도 안 뜯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주파로 한약으로 전침으로 뺐는데 1레벨 떨어졌어요. 1레벨. 나는 한 10레벨 정도로 떨어졌겠지. 1레벨. 요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해서 우리 100세로 살면서 건강하면서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100세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비실비실하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할렐루야. 저희 요즘에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건강도 신경 안 쓰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오는데 요즘에 나이가 60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게 되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건강에 잘 자신이 없던 사람이라 요즘 나이 먹어서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영혼 육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영이 열리려면 반드시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영적인 것이 건강한데 육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사역은 끝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안수를 딱 하다가 전기가 머리부터 쫙 들어오는 정도. 근데 이분이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삶이 진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계속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분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80세, 90세, 100세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충성스러운 주님이기보다 미련한 주님이다. 자기 몸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보수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미련한 주님이다. 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제 몸이 성전임을 깨닫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라이딩도 막 몇십 년씩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운동도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의술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두 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동영상을 보셨겠죠. 거기에 주인공은 윈 형제입니다. 윈 형제. 이 윈 형제로 불리기는 이 리우전님이 믿음의 형제인데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보셨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안 보셨으면 한번 꼭 책을 구입해서 보시든지 인터넷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치시면 윈 형제를 치시면 나옵니다. 1974년에 이 윈 형제의 부친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별명을 스스로 썼습니다.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여러분 하늘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아멘. 하늘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이 유명해요. 삼자교회, 중국의 삼자교회 하면 무슨 교회죠? 타락된 교회. 변질된 기독교. 이 삼자교회에 가입하도록 전국에서 회유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감옥에 수감도 시키고 고문도 하고 근데 그런 정체성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몸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가 1984년부터 체포되기 시작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가정까지 죽느냐 사느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1984년부터 30회 이상 체포됐습니다. 모든 고문을 받았죠. 두 가지만 너가 따라하면 너를 풀어준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번절과 배신. 주여.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과 번절과 배신.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근데 의지가 자꾸 약해져 갑니다. 그분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74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기를 해요. 74일 동안. 여러분, 74일 동안 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우린 최근 며칠이에요? 40일. 74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서도 고문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회유가 와요.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해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하느님에 동참했던, 다시 말하면 네가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대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줄게. 끝까지 버팁니다. 그가 기도 중에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 의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답변이 있는데, 이름을 묻는 그 신문에 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대신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그럼 너의 집은 어디야? 네가 사는 마을은 어디야? 내가 사는 마을은 복음 마을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심한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 책의 하이라이트, 1997년에 위능자가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고초가 다 서 있는 그 감옥을 철장문을 열고 아멘.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가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아멘.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고 있죠. 복음의 서진 운동. 그죠? 복음이 동으로 왔다면 서로 다시 들어갑니다. 백투 예루살렘. 가장 이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서방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나는 아쉬움을 느낀다. 첫 번째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다. 주님.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새벽기도, 화요일, 금요, 주일예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위틈에 숨겼다고 했듯이 주님께서 바위틈에 숨긴 것처럼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남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에 현실감이 없었어요. 뭐 몸싸움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상급이 클 것 같았는데도 한 번도 몸싸움도 해보지 않았고 원해 중에 지냈죠.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목사님들 거의 하는 얘기가 이제 3분의 2가 자석차기 시작한다. 3분의 2가. 떠났던 성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한 7천 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재정이 너무나도 힘들대요. 요즘에 힘들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이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8월 달에 여기서 10분 거리 이사 왔습니다. 집은 여기 송치위원지고 송치위원에다 교회를 얻으려고 했더니 땅을 좀 구입을 해서 컨테이너를 올릴까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건물을 보러 다니다가 고양시에다가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다가 교회를 이무대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옮기고 하다 보니까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도 4,000명이 되는데도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니까 큰 등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이 재정 이상이 줄었어. 주여.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에 뭐라냐면 다니엘 기도운동 그가 목숨 걸고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전에 본인도 이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 아닌데 이 기도 무릎이 사라졌어.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하는 것에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아멘. 다니엘 기도 아주 목숨 걸고 다녀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윤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부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7절이에요. 1절부터 17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영으로 살면 살리라. 산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하나는 삶의 열매와 관계가 된 메시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사와 관계된 메시지예요. 생사.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문구인데 각각 다르게 표현된 상황에 표현된 상황. 두 개의 메시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아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목사님, 대표장님과 우리 김평강 목사님, 사무총장님 선배인데 목사님들 왜 이러한 일들 지금 추운데 그쯤 이제 막 겨울이 들어오고 사례비가 옛날 것처럼 막 주는 그런 데도 아니고 그런 시절도 아니고 내 돈 뿌리면서 내가 시간 투자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저도 12제자 복음협회라고 대표자로 8년차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처럼 전국 투어하면서 합니다. 11월 달까지는 제가 건강을 좀 회복해야 돼서 있는 스케줄 2주간씩 했던 거 싹 빼고 얘는 1월부터 또 쫙 잡혔는데 왜 할까요? 왜? 답은 그거예요. 그냥 한 가지 딱 얘기해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하면 목사님들만 있는데 왜 목사님들 뭘 주라고? 목사님도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다 죽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병원에서 지금 이 사무실을 하나 주었어요. 회선제 사무실. 그래서 지금 병원 안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거기서 이제 차 한잔 드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한데 목사님들이 많이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면 11층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딱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은 두 사람. 아니, 그 중에서 많이 입원해 있는데 그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선교사, 또 한 사람은 사모님. 사모님도 안 가려는 거 어깨 끌고 갔어. 야, 모시고 와라. 나머지 목사님들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응? 이게 평신도 계신가요? 목사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안에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명. 누구 생명? 예수 생명. 아멘. 예수 생명이 있는데 주일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 그분과 하나님의 일치의 삶을 갈망하지 않아요.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그 사이 산책 가고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또 얘기하겠죠. 영에 속하여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생사의 문제이고 삶의 유무의 문제. 반드시 이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아 산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어디? 종착역이 어디? 사망. 우리 사는 모든 삶이 화려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을 누릴지라도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무의미한 삶, 가치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내가 영에 항상 속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영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제가 기름 부음 사역을 오래 했어요. 성령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책도 기름 부음에 관한 책도 좀 내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영은 혼을 지배합니다. 아멘. 혼은 육을 지배해요. 그래서 내 생각 따라 내 영적인 상태 따라 육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어느 지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육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계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책 제목 들어보셨죠? 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 책의 저자 여러분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궁금하면 쳐보세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영성 집회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목욕실에 앉아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할 설교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어두컴컴한 때가 되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신장으로 대회로 다니던 분이 이분은 그날 어때서인지 신령과 뒤쪽으로 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신령과 뒤쪽으로 딱 가다 보니까 땅에 딱 떨어지는 눈에 띄는 책이 하나 딱 집었는데 그 책이 플레이 단체책이었어요. 분수에 딱 집어넣고 집에 가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선정적인 여자의 나체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그때부터 계속 한번 안아보고 싶다. 결국은 그가 창녀촌에 갔어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온 세계가 충격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밝히셨어요. 들춰냈어요. 그때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옆에 회개도 하는데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혼자서 내 의지 가지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구나 하고 SOS를 쳤는데 그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자 베니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베니 목사님이 그걸로 3년 동안을 실험하는데 회복시켰어요. 지금 그는 어떻게 쓰이고 맡고 있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쓰임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년이라는 세월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관 중에서 이 눈이라는 기관은요, 여과장치가 없습니다. 여과장치가 없어요. 내가 이거는 안 보고 이거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 너는 들어와. 이런 기능이 필터 기능이 없다. 그냥 다 보는 것들마다 기억이라는 이 저장 탱크에 다 쌓여요. 눈의 기능이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몸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이 같은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 날마다 견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에 속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영에 속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영에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영에 속해 있든지 육신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영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 영 아니면 육입니다. 세계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멘. 아니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똑같은 영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럼 같은 영이라는 거죠. 그죠? 같은 영.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했어요? 나의 구주로. 아멘. 축사 사역을 오래 했어요. 축사 사역. 제가 1,000번째 집회를 했어요. 전도사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4학년 때 했는데 누가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가자는 사람도 없고 밥 사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상록수영까지 1시에 출발을 해요. 전도지를 백에다 넣고 이쪽은 쇠에다 또 넣고 전도지를 가지고 1시에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골목을 훔쳐 이렇게
이렇게 요 골목이 18골목이에요. 18골목. 이걸 매일 월화로 계속 이렇게 이쪽 18골목, 그리고 또 상층 뒤에 이쪽도 14골목. 이걸 딱 하면 몇십 년을 가져오시게 했어. 한 번 딴 거 없어요. 전도를 갔다가 무조건 물에다 꽂는 거야. 그때는 축구전도가 됐어요. 그냥 그때는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잘 없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무조건 꽂는 거야. 무조건 꽂아. 주부도 꽂고 전도도 꽂고 대한민국 성서구에서 나오는 그것도 막 꽂고 막 꽂습니다. 한 번은 만화 전도지를 한번 맞췄어요. 만화 전도지. 복음에 대한 거. 보혈에 대한 거. 그거를 막 꽂고 막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밤 10시에 공부를 마치고 전철 탁 타고 오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인데요. 저는 안산시 일동에 사는 사람인데 교회 어디세요? 번호동에 있습니다. 희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술 한잔 먹고 집에 왔는데 그 집이 기억나요. 나무문에서 나무문 이렇게 두 개를 딱 눈에 불이 붙여 있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막 웬물에 해가지고 가서 막 풀라고 보니까 종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이 안 붙었고 이상하다. 떨어지니까 불이 붙여 있고.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뭐냐 이거. 봤더니 거기에 육으로 살면 사망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이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고 그 보혈의 대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당연히 나왔죠.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일 그러는데 영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에 필요한 모든 일들 하는 게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아나 내가. 이 동일한 사실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장적이고 능력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장적이고 능력적인 상태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3천만 원이 있어야 저희가 이 한 달에 넘겨요. 이거 진짜 한 웬만한 이 장사하시는 사람들의 그 돈이 우리한테 있어야 넘어가요. 제가 카드가 9개거든요. 9개. 제가 한 달에 카드 값만 제 것만 갚는 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뭐 요즘에 뭐 토스 같은 거 까면 거기에 내 카드 하나하고 한 달에 갚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지난달에는 1280만 원 갚았잖아요. 1280만 원. 우리 아내도 보니까 1820만 원이니까 1830만 원을 갚았어요. 카드를 그렇게 써서 전달 중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누적돼서 그래요. 누적돼서. 계속 누적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위기네. 막 그거만 있으니까 집도 하나 있던 거 팔아가지고 두 자녀에게 주고서
양주 여기다가 진짜 이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부족한 가운데 막 영끌이라고 영끌 하다 보니까 이자가 요즘 좀 비쌉니까? 좀 비싸? 6%대가 넘어가야죠, 대출이자. 근데 한 번도 하루도 연체가 안 되고 날마다 완벽하게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우리 주님 집사람 보고 날마다 우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 이거 어떡하지? 통장에 배웠는데 걱정하지만 이거 다 주님께서 쓴 건데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희한하게 주님이 돈을 어떤 방법이든지 보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냥 믿어. 믿어보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 현재적으로. 본문이 영과 관련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영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날마다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날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령님은 활동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도 사망이고, 그냥 나는 영적인 주님의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라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벽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5절부터 생각. 영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활동.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현재가 위태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바보같이 여기는데 왜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만족이 있어서 남들은 머리가 빈 것처럼 생각해요. 바보야? 답답할 정도로 진짜 뭘 믿고 저래? 제가요 30대 때 4억 8천 사람이 맞았어요. 30대 초반. 그때 4억 8천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잘 될 날쯤에서 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를 치려면 완벽하게 칩니다. 이 사람이 저를 딱 찍었어요. 저보다 어수룩해 보이죠. 30대 때 여러분 세상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세월. 그래가지고 야 임집사 나이키 알지? 나이키? 네. 그 신발은 뭐야? 짝퉁으로 12,000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다 팔려는 뜯어놨거든. 러시아에 150% 가서 팔자. 한 족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한 족당.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해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10만 족을 만들 경우에
100만 정을 받을게. 야, 나 이게 떼부자 됐다. 갚고 재벌된다.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5억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국민의 브로커에 제기 형님 제가 또 세대는 집을 잡혀가지고 국민은행에서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아줬어요. 4억 8천. 그리고 딱 오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통장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저를 데리고 부산의 사상구에 지하실 200평 지하실 가서 계약하자고 계약도 하고 미싱 120대 계약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 동두천에 피혁회사 거기 가서 또 물감회사 다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믿은 거는 나보고 만나자고 할 때 그 양반이 부천에 있는 목양교회라고 지금 큰 교회가 되는데 목양교회 집사인데 꼭 거기로 오래요.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불을 다 끄고 이 십자가에 불 두르게 해놓고 나 같은 죄 살리시 경음악을 틀어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믿었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건축위원장이에요. 건축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위원장 아무나 맡겨요. 교회에서 이거 들어가게 된 건데 안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말했어요. 내 돈으로 갖고 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건축은 6,800만 원. 그리고 그냥 뭐 동해해물탕이라고 부천에서 했는데 그 동해해물탕 2층이 3층이 성지교회라고 유지하지 못하는 성지교회인데 그 교회도 대출 받아주겠다 하면 2천만 원 안 주고 그것까지 같이 다녔고 그 원정동 그 지역에 사채업자들 30명한테 돈을 싹 모아가지고 날렸는데 하나님이 불가치겠어. 한 사람은 춘천의 국도에서 출애자하고 정면 충돌을 죽였고 한 사람은 일산 암센터에 들어가서 그 많은 돈을 둘이 도망가면서 돈 가지고 찢어졌어. 남자는 순천으로 갔고 여자는 암에 걸려가지고 제비한테 가가지고 돈을 다 뜯기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일산 암센터에 가 있다가 결국 중간 결선을 하자고 하는 바람에 도망 나와가지고 한강변에서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까지 돈을 대는 것은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려요. 아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이에요. 저 여러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채를 제가 엄청 끌어쓰는 바람에 저 여러분 땅에까지 묻혀봤어요. 땅에까지 묻혀봤다고. 구덩이에 묻혀봤다고. 묻혀봤어. 생각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혼자 되신 분이 저한테 6억 원 통장을 탁 보여주더라고요. 6억 2천만 원. 전사님 너무 많이 든다. 나랑 결혼해주면 이거 당신 통장 드리겠다. 결혼했는데. 근데 솔직히 내 육의 생각은 그러고 싶었어. 왜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루에 100통의 전화를 받는데 95통이 돈 달라는 전화. 그때 머리 다 빠진 거 이거 많이 빠졌죠? 요즘 다시 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나는 기계 하나 줘가지고 매일 그거 쓰고 있는데 요거 그때 다 빠진 거거든요. 내 마음에는 막 그러고 싶어. 그랬으면 좋겠어. 빨리 해방되고 싶어. 근데 영의 생각이 나를 딱 끄집어 그 마음으로 막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끌어내리냐면 너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 너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 근데 자살을 하고도 안 한 이유도 있잖아. 너 있지? 그렇게
그렇게 따라하면 너는 끝이야. 아멘. 너는 쓰임도 못 받아. 너는 그냥 영원히 버림받는 거야. 영의 생각에 제가 붙여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들로서는 전혀 생각을 안 나게 하시는 주님. 근데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탕감. 아멘. 지금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기 맞자마자 6개월 만에 어렸을 때부터 주의종이 되겠다고 주일학교 때도 주의종, 중학교 때도 주의종, 고등학교 때도 주의종, 계속 주의종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주의종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개척, 선교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제가 살면서 돈 벌어서 그 많은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탕감 생명과 평안의 삶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진영에 보면 생각과 인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합시다. 영의 생각을 영의 인도하심을 합시다. 영의 인도심으로 합시다. 아멘.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는 말이 사절보화를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쫓아서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만 하지 말고 인도함만 받지 말고 아멘. 인도함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쫓아가면 그건 말단 꽝이죠. 아멘. 그렇죠? 여기 인도함까지 받아요. 아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 아멘. 여러분 뭐 딸은 없어? 딸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응? 다 아들이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반드시 하라는 것. 의지적인 행동. 제가요 하나님께 지금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배달 사고를 한번 친 적 있어요. 배달 사고. 어느 분이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50만 원 중에서 목사님은 10만 원만 쓰시고 40만 원은 갖다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20만 원을 쓴 거죠. 20만 원. 그때 20만 원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제가 은행에 딱 입금시키고 30만 원을 딱 갖다 줬는데 부들부들 떨려.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돈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빨리 구해가지고 줘야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선교사님한테 지금 이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떨리고 막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당장 벌줄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에 이 10만 원을 막 빨리 구해서 줘야지. 그때는 진짜 돈이 없었을 때거든요.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근데 잘 안 되는 게 이게 2주간이 지나갔네요. 근데 다음 주에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게 생겼어. 그 돈이 들어오면 제가 10만 원 입금시켜야지.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폐혈증으로 딱 죽어버렸어. 폐혈증으로. 금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김치 좋아해 갖다 주지 마세요. 금식 끝났다면서. 이분이 보식하고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사실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보식비에 들어갔단 말이죠. 성도들이 죽을 갖다 놓다가 거기다가 냉장고에다 뭘 넣고 가냐면 김치를 갖다 놓고 간 거야. 근데 이 김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김치 빨리 먹고 싶잖아요. 김치를 큰 것이라도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먹었네. 사고는 거야. 병원 찾아갔는데 토요일 날인가 그때 갔는데 문을 닫았더래.
하다가 저를 만나고 내가 배달을 하고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나오셨을 때도 이미 피가 썩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로 연대로 다 모셔다니는데 안 됐었어요. 그게 저한테 아직도 말이죠. 지금 올무가 돼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줘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줘야 되는 거야. 다 줘야 되는데 야 10만 원만 너 더 써라. 다 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이거 은행에서 내가 지금 큰일 나는데 신용불량까지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싸우다가 제가 결국 이 유괴 생각을 붙었더니 이게 평생의 지배를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그때 영의 생각을 따라갔으면 주님이 그 신용을 지켜줬을 텐데 아니면 안 지켜줘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인도했을 텐데 아멘. 왜 후회는 항상 뒤에 오죠? 후회는 항상 뒤에 오잖아요. 그죠? 앞에 미리 후회해버리면 일 안 저질렀는데 항상 뒤에 옵니다. 늘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굴 쫓아 살았습니까? 영에 쫓아 살아서 생명과 평안의 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살 때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인 삶.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말씀 같아도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에요. 아멘. 요 안에서 계속 믿으면 반복적으로 해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반드시 한다. 물질 해결돼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영에 속한 삶을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혼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표님 그만 끝내라고 올라오셨어요. 우리